자, 우리는 오늘부터 주일 오후에 당분간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이나 요한복음 강의를 78회에 걸쳐서 대장정을 마쳤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역시 잘 마쳐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거두절미하고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구약의 역사서라고 하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민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수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이 없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이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는지, 교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지,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또한 바울 서신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28장의 책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이자 신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그 복음을 나머지 신약 성경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일종의 광대한 보고와도 같다, 수많은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보물 창고와도 같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박사는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서정적인 책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 안에 거하기를 권합니다. 이 책에 머물러 있기를 권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영역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영양제와 같습니다. 환자입니다. 감기 몸살에 걸리신 분도 많으시고, 기침을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몸이 떨리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또는 수액을 맞고 약을 먹지요. 또 영양을 보충하죠. 비타민을 먹지요. 그런 것처럼 신자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사도행전은 로이드 존스 박사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령의 영역 안에서 가장 강력한 영양제와 같다, 강장제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의기소침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까?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으로 가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전반적으로 설교가 대단히 힘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 하고 목회자들은 한탄합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회중들은 들을 만한 설교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그러한 전반적인 어두운 시대에 사도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던 그 놀라운 설교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을 권징하는 슬픈 장면들도 보게 됩니다.
구제 문제로 시끄러웠던 교회의 분쟁을 보며 교회를 향한 극심한 박해와 고난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설교자와 성도들과 교회를 영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성령님의 행전이시다 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도행전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는지의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 주는 교훈으로서의 그 가치를 개론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 직업이 의사인 누가이며 수신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유력한 이방인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시작. 아멘. 1절에는 이 책을 쓴 저자와 이 책을 받는 수신자가 함께 암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이라고 부릅니다. 전에 이 저자가 쓴 글은 의심의 여지 없이 어디 있습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한 누가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거기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것은 초대 교부들과 고대 전통이 증거하고 있고요. 성경 자체가 증거합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에 동반한 인물로서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자주 반복되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것이 헤메이스예요. 헤메이스. 헬라어로 헤메라 하면 헤메라는 게 아니라 날들이란 뜻이고 헤메이스 하면 1인칭 복수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반했던 인물로서 1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헬라어 헤메이스를 이 저자가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16장 10절, 20장 5절, 21장 1절, 27장 1절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인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역하면서 동행했던 인물이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까지 가장 늦게까지 바울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로 끝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으로 끝나는 그 선교의 역사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증인으로서 그 책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의학적인 수로를 많이 담았고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누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랑을 많이 받는 의사 누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이후에 180년경에 초대교부인 이레니우스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임을 인정했고,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의 66권의 정경이 형성될 당시에 2세기, 3세기경에 무라토리 정경에 이 누가복음이 또 사도행전이 누가의 저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는 이 책을 누구에게 쓰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데오빌로요.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누가이지만 이 책의 수신자 1차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책이 있다고 했어요.
그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모두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오후 예배는 조금 설교를 좀 캐주얼하게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을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을 펼쳐보시면 역시 누가복음 1장에서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를 3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피고 너희를 사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자,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붙여들어 쓰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핀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생각한다.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렀어요. The most excellence. 각하라고 불렀어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호칭한 것으로 보아서 로마의 총독 벨릭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베스도 같은 로마의 총독에게 붙여진 이름이 각하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총독이요,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시대에 상당히 높은 고관 대작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이었겠지요. 더욱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 이 데오빌로 하면 여러분 헬라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데오스가 하나님이고요. 사랑이란 헬라어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필로스죠. 데오빌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로 볼 때 아마 데오빌로는 이미 로마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 1장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4절 시작. 이는 각하가, 자, 각하가 알고 있는 바가 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뭔가를 알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제가 더 확실하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쓴 것으로 보아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좋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데오빌로를 수신자로 이 책을 쓴 이유는 우선 무엇보다도 데오빌로의 믿음을 확증하게 하기 위함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지식을 그에게 더욱 많이 알게 하여 확신시키기 위함이며, 기독교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종교가 그저 허구가 아니고 그저 누군가 사람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철학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신앙이요, 그 그리스도가 역사적 메시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분리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교회를 수단으로 방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권의 책은 한 가지 위대한 주제,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기 위한 두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배경을 기초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기적적으로 태동된 신약의 교회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구속 역사의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데오빌로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때는 무릇 예수께서 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이루게 하노라. 아멘.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의 기원과 진행 과정을 교훈받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마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1절과 2절에 누가가 내가 전에 썼던 책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24장 47절부터 46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본문은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떠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많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사역이 멈추어진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당신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속 역사의 기관인 교회를 방편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아니 계속되어야 함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니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누가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개론적인 시간이니까 첫 번째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원과 그 교회를 통한 세상의 복음화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저 먹고 마시며 사교하고 세상의 정보를 공유하는 로터리 클럽이나 소셜 클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으로 볼 때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전파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폭탄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수리아와 안디옥을 거쳐 터키 지역을 넘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까지, 그리고 오늘날 미국과 영국과 한국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계속하여 전파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나바입니다. 스데반입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일에
사용을 당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이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자면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지역까지 1장부터 28장에 계속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의 그 진술이 진실하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다른 공관복음,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의 구속 사역과 그 실체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특히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3년간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며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설명하며 확증합니다.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권고와 명령,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보혜사를 기다림으로 성령의 충만을 입고 모든 나라와 족속에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이행하는 역사적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왜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역사적인,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적인 그 역사적인 기원으로부터 멀리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시작되었고, 교회가 왜 존재하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왜 존재하며,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확증이요 성취가 됩니다. 복음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그 진정성과 역사성이 입증되는 것이며 오늘날 21세기에 올고든 교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보편교회와 모든 진실한 교회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행전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교회의 출현과 구원의 확산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렬하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막 전파되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파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오해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민족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초민족적인 차원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장년과 노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어느 한 민족에 제한될 복음이 아닌 그 복음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확장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제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온 나라, 온 백성들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은 구속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신랄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약에 기록되고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속 사역이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약의 교회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이 올고든 교회는 적어도 이 올고든 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시켜드리는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거룩한 영적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의 기초에서 다음과 같은,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한 설교를 들으면서 몇 가지 가치와 교훈을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과 3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실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아멘.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체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음성을 여러분 어저께 들으셨습니까? 그저께 들으셨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태동된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 또는 반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도행전은 목회적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목회적 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은 박사학위 논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에세이가 아니에요. 누가는 철저하게 교회를 돕기 위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말입니다. 누가는 교회의 역사가 단순히 학문적인 훈련이나 탁상 공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앞으로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 다음 본문을 읽어보시고 그 전에 본문을 읽으시고 그 다음 장을 읽어보시고 예습하고 오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림하심과 설교의 중요성, 사도의 설교권, 집사의 피택, 예루살렘 총회의 소집 등 현대 교회의 여러 가지 교회의 정치와 행정의 전형과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대 교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의 조직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관을 만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움직여갈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는 사도행전과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 입각한 교회 정치 원리를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활동과 신앙의 언행 심사가 과연 성경적인가? 늘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거울을 보듯이
성경을 통하여 점검하듯이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적 관심과 사명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며 중대한 과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선교라는 생각을 할 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을 발굴해서 해외에 외국에 또 미전도 종족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서 그들을 복음화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선교가 아닙니다. 예,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거기에 국한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한 전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증언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수행될 때 그것이 선교입니다. 누가는 교회의 내적 삶의 원리들보다 교회의 내적 삶의 법칙들이나 규칙들보다 그런 것들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바울서신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목회서신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선교적 사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가에게 있어서 선교란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의 선언인 동시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선교였습니다. 그저 선교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종류의, 어떻게 보면 50% 진리인, 반만 진리인 저급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회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라는 기관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과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택하신 수요에 들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본질이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이 말하는 선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전통적인 선교만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국, 미국, 호주를 보십시오. 여러분 영국을 가보세요. 미국을 가보세요. 호주를 가보세요. 뉴질랜드를 가보세요. 물론 아직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 오히려 선교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조국이 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었다. 여러분, 교회 내부에 선교의 대상들이 있고 교회 밖에 선교의 대상들이 있고 온 세계에 우리의 선교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통적으로 헌금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이 더 이상 선교가 아님을, 그래서 신학을 후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개혁주의 출판사들을 돕고 신학교들을 돕는 이 모든 일들이 선교에 포함된 일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선교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통합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와 사도와
신자들의 최우선의 사명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전도 훈련을 안 받아서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냥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훈련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안에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날 억만귀약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것을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기술 중심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솔로몬 통일왕국, 그렇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영어로 chosen people,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 저 무할례 같은 저 개 같은 사마리아 하고 상종을 할 수 없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을 살리시죠. 안식일 날 양을 구하시죠. 안식일 날 밀이삭을 잘라서 먹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왜?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확장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구약의 윤리에서 더 확장된 큰 신약의 윤리로 옮겨올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대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의 윤리는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들,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은 이미 그를 죽인 자가 됩니다. 이것이 신약의 윤리예요. 그렇게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하러 힘들게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하면 되지. 거기다만 교회를 몇 개 세워도 엄청난 선교사라고 칭송을 받을 텐데 굳이 또 2차 선교행을 가요? 굳이 또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세워요? 굳이 또 그리스로 넘어가요? 마게도냐로 넘어가요? 로마까지 가요? 감옥에 갇혀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서 온 이태를 복음을 전하며 설교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복음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사마리아 민족같이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no, 우리는 전도 안 할 거야. 니느웨는 요나의 적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 나를 보내라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가겠다. 다시스로 도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흑인은 피부 색깔이 검으니까 저것들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수도에 있는 교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 2, 3천 명 출석하고 있는 교회인데 놀라운 사실은, 참 안타까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99% 회중이 백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흑인은 없어요. 놀랍게도. 예, 한두 명 있습니다. 스태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1년 정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황인종이잖아요. 황인종이 2층 발코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민망할 정도로 일본인은 한국인의 적군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차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별 없는 하나님의 초청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것, 돈이 많은 사람은 어서 이 상석에 앉으세요 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오면 저 구석 뒷방에 앉아있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복음의 정신을 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 우를 범한 것처럼 파당을 지어서 서로 적대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의 일꾼들이요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교제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려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하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사도행전의 가치와 교훈 가운데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란 단순히 인간적인 성취나 업적의 결과가 아니죠. 목사가 지난 5년여 동안 이 강단에서 무려 1000여 편에 가까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목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물론 회중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를 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는 교회나 성도 개인을 위한 사적인 교훈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 선교를 목적하고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한 번 설교했을 때 베드로가 3,000명이나 회개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생각하시지요.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의 설교, 순교하기까지 원수들을 사랑한 스데반,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만을 전도했던 무적의 선교사 바울 때문에 사도행전이 그야말로 사도들의 행전이 되었지만 실상 그들을 그렇게 만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옳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을 사도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누가는 결과적으로 복음의 궁극적 승리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황폐하든지 관계없이,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마침내 교회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복음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 편에 선행되는 고난과 순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예배를 드리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만큼 책임이 동반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주의 종들의 고난과 고통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눈물과 기도가 어려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 하나의 교회,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가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노에 몰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복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회의 성도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무려 32번씩이나 기도, prayer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처음 시작이 1장 14절이에요. 여러분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지막 기도에 대한 언급은 28장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사도행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기도하면 교회는 힘을 얻고 기도하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절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척이나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게 맞다면 위대한, 우리 역사상, 교회 역사상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시고 그 뜻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실 분이시지만 그것을 이루실 때 우리의 기도를 방편으로 사용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도처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될 때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확신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방 선교와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택하여 7 집사로 피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전대 여러분, 우리 교회 교사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대 여러분, 또 찬양을 인도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시작하실 때 기도하고 마치실 때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는 신자의 운명이다. 제가 운명이란 단어를 썼다고 딴지를 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짊어지게 하신 숙명과도 같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기쁘게 사용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10월, 이 좋은 계절을 맞아서 비록 몸은 쇠하여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그 확신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